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생각나는 게 많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탄생과 죽음에서 돈이 빠지는 일이 없는 것.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순간순간에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큰일 나겠죠. 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 돈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멀리하면 그것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왜? 모든 기초들이 자본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수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돈이 없으면 죽기보다 싫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돈이 없으면 힘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또다시 질문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인생에, 내 삶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가스펠송이 있죠.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하면서 후렴구가 계속 이렇게 연결됩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역을 할 때 이 곡을 한번 찬송 시간에 한번 찬양 인도자에게 부르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이 곡이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교가가 되었을 정도로 그분 나이들이 많았신 분들이었어요. 이 분위기 자체가 또 나이가 또 많은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색한 표현을 쓴다면 시도 때도 없이 이 노래를 그분들은 불렀던 겁니다. 특히 후렴 부분, 믿음만이 믿음이니 능력이라 하시며,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내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나,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한번 해볼 것이다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보셨는지, 아니면 극한 대립으로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굳이 그렇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삶의 불편함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는 것만큼 그렇게 불편하구나 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내 인생에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간혹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숨기고 돈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최고의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재성 형제가 교회 와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스윙을 연습하는 이 순간에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저 형제가 저 골프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를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탁구를 막 칠 때는 탁구 라켓이 참 좋은 라켓을 가지고 싶어서 밤낮 기도했어요. 그냥 좋은 라켓을 가지게 해달라. 왜냐하면 좋은 라켓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더 좋은 기술을 연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점점 실력이 향상되어지면서 필요함을 느꼈죠. 여러분, 자신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중에 어떤 도구는 그로 하여금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강하게 믿습니다. 잘 못 치면 못 치는 대로 눈에 좋은 것이 보이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은 어느 정도 실력에 도달하면 그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 되어지고 더 좋은 것에 대해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처음엔 기본적인 것만 준비를 하겠죠. 그러나 점점 더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장비도 마련하고 좋은 바이크를 구입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사를 만나고 싶고 좋은 교수를 만나고 싶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유는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 내가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할 그때에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물질을 투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화장에 눈을 뜨는 순간에 그전에는 귀찮게 보이던 화장 도구 하나하나가 이제는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도 어떤 운동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에 필요한 도구를 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화장을 하고 싶고 최고의 실력에 도달할 수 있고 최고의 학문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기 때문에 그 도구들을 하나씩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도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도구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아무리 꽃잎을 통해서 물집을 내서 물을 내어서 내 입술에 바른다고 해서 그것이 잘 만들어진 화장품보다도 더 성능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구비되어진 것들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출발이요, 과정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되면은 항상 가스펠송을 틀어놓는데 오늘 아침에 그 찬양 인도자가 멘트를 이렇게 합니다. 젊은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청춘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한 번만 하면 감동이 들어갈 것인데 두 번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춘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 있는 그곳에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귀가 찢어지도록 그 소리가 들립니다. 아멘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가? 능력만 받으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능력만 받으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만 받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한결같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구절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라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면 된다고. 이게 무엇입니까? 간정용이죠. 간정용. 여러분, 믿음 있으면 나처럼 부자가 돼요. 자기가 부자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면 대학 들어갈 수 있으면 자기 좋은 대학 들어갔어.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간정용으로.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허세용으로.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 마당에서. 믿음을 가지고 싶고 믿음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가진 사람은, 이미 이룬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간증할 수 있고 허세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자기 자랑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확신으로 사용을 합니다. 확신으로. 자기 확신으로 무엇을 성공을 꼭 해야 돼. 그래서 무엇을 그게 접목을 시킵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다. 제가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가지고? 내 성공 가지고. 내 성공 가지고. 하나님, 이것 안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믿습니다.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확신이죠. 확신용으로 사용을 하죠. 확신용으로. 믿음을.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개그 우문, 한국의 개그 우문 이국주라고 하는 30대가 아직 안 된 20대입니다. 이 친구가 에세이집을 냈어요. 수필집을 냈다는 겁니다. 이번에. 아주 젊은 친구가. 보통 에세이집은 젊은 친구들이 잘 안 내거든요. 그런데 개그 우문이, 사람들을 웃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개그 우문이 수필집을 냈어요. 제목도 나는 괜찮은 연이야 라는 제목. 꼭 그게 연자가 욕같이 넣어놨죠. 근데 인연의 연을 넣은 겁니다. 나는 괜찮은 연이야.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엄청 뚱뚱합니다. 얼굴은 펑퍼짐합니다. 볼 것이 없습니다. 마침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데뷔한 지 10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연예인이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과 자랑을 느낄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자기가 뚱뚱한 것이 부끄러워서 이래가지고 내가 뭘 하지? 이래가 뭘 해? 다들 날씬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한데 내가 이걸 뭘 하지라고 하면서 10년 동안을 연애 활동을 했는데 한 번도 만족함이 없었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뚱뚱한 것이 내가 왜 나를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서 내가 뚱뚱하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을까? 내가 뚱뚱한데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후루첩첩이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무슨 소리입니까? 먹는 소리 아니에요. 짜장면 먹는 소리, 라면 먹는 소리, 만두 빨아먹는 소리, 후루첩첩.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것을 그대로 말하게 하는 순간에
그가 말합니다. 참 인생이 재미있다라고 알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감은 있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아멘. 그냥 그것을 확신용으로, 과시용으로, 간증용으로 내 믿음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 장을 벗어나면 아무런 쓰잘데가 없는 그 믿음만이 능력이라서니, 이 장을 벗어나고 나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도리어 숨겨야만 하는 그 믿음. 그러나 이 장에서는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라고 말하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믿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갔더니 세상에는 물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권세가 최고야. 내가 어디 직장을 가도 어떤 단체에 들어가도 보니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는 할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생각을 바꿔먹기 시작한 거야.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모양이구나. 명예가 있어야 되는 모양이구나. 권세가 있어야 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거기에 줄을 서 보니, 명예를 가져보고 물질을 가져보고 권세를 가져보니 제법 살만한 거야. 이게 보이는 것도 많고 인정받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는 거예요. 아, 여기에 인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물질과 명예와 권세 속에서는 뭔가 되는 게 보여.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답을 보여주는데 믿음은 도대체 답을 보여주는 것이 없어. 권세 앞에 가져가서 믿음을 갖다 대니 권세에는 힘도 못 쓰고, 명예 앞에 가져다 보니 믿음은 도대체 힘을 못 써. 그런데 세상은 답을 줘. 명예 가지고 있으면 너를 인정해 줄 것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야. 그런데 그 세상이 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네 부모님도, 우리의 친척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이웃들도 그 답을 보여줘. 그러니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사람들보다 앞서야 돼. 매일 듣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됐다 보니 이제 나는 믿음보다도 그러한 것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늘 출발은 무엇이 나에게 있어야만이 시작되어지는 나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모습을 확인합니다. 심지어는 지속되어진 교육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서는 내세울 곳이 아무데도 없구나. 그런 것을 배웠고 교육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줘야 돼. 알아주려면, 내가 알려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이미 이제 아는 거야. 이미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가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루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나 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간혹 꺼내죠. 잘 되고 나서 나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야 라고 잘 되고 나서는 그 믿음을 끄집어냅니다.
성공하고 나서 부자 되고 나서 이렇게 겨우 꺼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겨우 꺼내봅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던 내용, 그것이 부끄러워서도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할 이유가 없어서 거기서는 가진 것만 드러내면 되었으니까. 그러나 이 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명예를 가지게 했고 권세를 가지게 했어. 나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꺼냅니다. 비겁하죠. 초라하죠.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취급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비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겁하죠. 아주. 우리는 어디서든지 자기가 속한 무리에서 잘 되고 잘 나가야만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태도가 이 장에서도 그걸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장을 제가 이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입니다. 제가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9번을 타고 이렇게 쭉 달려오다 임페리에서 새길이라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사익길로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왔습니다. 내 앞에 계속해서 근사하고 대단히 비싼 차 한 대가 내 앞을 같이 갔습니다. 내하고 길을 계속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가 빙미로 언뜻 보니 그 앞에 그 앞차에 나이 드신 노부부가 그 차를 타고 갑니다. 승용차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차를 타고 갑니다. 근사한 그 차, 누가 봐도 제법 있어 보이는 차는 높고 큽니다. 웬 중년 여성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그 조그만 차, 중년 부부가 탄 그 차들이 팍싹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쪽 백미러와 리어 미러를 내가 어떻게 보니 그 여자가 막 손가락질하고 뭐 입으로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앞차는 여전히 아주 그냥 세련되게 천천히 이렇게 갑니다. 약 한 1km를 그렇게 가더니 오른쪽으로 빠져들어가 140분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 140분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 차가. 그러니 그 차를 향해서 이 여자 뭐라 하면서 가는데 그 차는 아는지 모르는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차하고 또 내 차는 똑같이 똑같은 길로 갑니다. 또 그 차 앞에 웬 베인이 한 대 막았었습니다. 이 여인은 또 그 여인 그 차 뒤에 팍싹 붙습니다. 언뜻 보니 그 벤에 탄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 차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지 않고 천천히 갑니다. 정말 제가 보니 한 이 정도로 붙여서 가는 것 같아요. 또 뭐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이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저기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싹 들어가는데 보니 그분이 교회로 들어가는 걸 제가 언뜻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을 가로막으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 길을 방해하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간다 급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조금은 마음이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뭘 합니까?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믿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 골프를 치는 사람은 골프 클럽을 하고 싶은 이유는 그 도구를 통해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고, 바이크를 타는 사람은 더 좋은 바이크를 타서 자기가 뭐 이루고 싶은 목표에 이루고 싶고, 뭐 공부를 하는 돈, 최고 좋은 교수를 만나고, 도구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목적에 도달하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질 때 그것을 구입하게 되죠. 돈은 안 아깝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나의 죄의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신 구속주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싹 엎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청년들이요, 하나님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 청춘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멘!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면 우리는 했다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울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이 이렇게 우리는 흥얼거리면서 그것을 흘려보내기에 우리 삶에서도 그냥 믿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눈에 당장 보여야 하는 것들이 우리 모든 생각과 가치가 초집중되어지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 흘러듯이 그냥 흘러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음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그를 희생시키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고서는 우리는 종교심이죠. 기복밖에 안 되죠. 교회를 이용을 하죠. 하나님을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시작되어지고 나니 내가 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있게 된 것. 여러분, 8.25 광복이 됐을 때 우리 민족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36년간의 억눌림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자유를 찾게 됐죠. 그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자기 옷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 지금 몸에 피가 나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채 그들은 깃발을 들고 온 천지를 달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자유광복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는 우리에게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의 억눌림에서 우리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그러면 내가 가졌습니까? 능력 주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믿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참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여러분, 참 생명이라면 너무 철학적이죠. 삶의 의미, 조금 철학적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그 과정을 하며 어떻게 목표에 이럴 것인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신 분이 능력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때 우리는 믿음은 우리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베이스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가난도 부함도 궁핍도 풍부도 뭐하다? 주시는 그분은 이렇게 말한다. 똑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함도 가난함도 똑같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과 삶은 매일반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죠. 삶은 일이고 죽음은 재료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반입니다. 부함과 가난함도 풍부함도 비천함도 매일반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갑니까? 일체에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풍부할 때도 없을 때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비결을 알았습니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체의 비결,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죠. 나는 가난하면 끝날 줄 알았고 부하면 다 할 줄 알았는데 부해보니 일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가난해보니 또 이런 일들도 있구나.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 아픔과 고통, 기쁨과 슬픔의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걸 발견하고 나니 그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참으로 돌발 상이 많이 있고요. 수많은 걸림돌이 많이 있고요. 거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엉겨지고 또 넘어지게 되고 또 힘든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일이 잘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매일반임에 그 순간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탤런트에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최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은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해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내 삶에 믿음이 뿌리 깊이 박혀져 있어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눅이 든다는 것은 있죠.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주눅이 들을 때가 있습니까?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주눅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비교해 보았습니까?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것은 있죠. 자기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60억 인구 가운데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이 모든 것 가운데 특별한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지목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임무만
다 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믿음이 감정용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과시용으로 활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와보니 물질 앞에서 힘도 없고 명예 앞에서 힘이 없고 권세 앞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형성되던 이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는 삶 속에서 그냥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니 하는 순간에 힘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니 뭔가 내가 쟤보다 오래 교회를 다니고 내가 저보다 선배니까 내가 잘해야지 하는 순간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것을 자꾸 입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고 내가 모세가 되어야 할 것을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믿음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 때문에 믿음을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바울은 13절의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결과 나는 이런 간증,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장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주제가 되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그것이 출발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살고 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물에 연연하는 것은 자본주의입니다. 결과물에 연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결과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하세요? 믿음이 없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 선포되어진 메시지 앞에서 다 같이 아멘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